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주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막대기로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를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 잘못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과 또는 악과 또는 사탄이 주는 시험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 전쟁을 승리를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보면서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또는 그 가운데서 어떤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느냐를 통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또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훈을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승리하며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홍수가 난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들여놓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전진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사이에서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요단강이 마르게 되죠. 그 학자들의 연구에 살펴보면요, 이 요단강이 갈라진 길이가 그냥 한두 명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한 30km 이상으로 쭉 갈라졌다고 그래요. 홍해가 갈라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도록 넓은 그 넓이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넘실넘실 거리는 불가능으로 상징되는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되는 성이 있죠.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워 오신 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 성을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한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튼튼한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을 매복을 해서 공격한다거나 약한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무너뜨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그 앞뒤에 군인들이 이렇게 쭉 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왔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딱 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첫 번째 그 성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칠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쭉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40년 동안 계속 먹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까지 갈라주셔서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여리고성까지 너무나 쉽게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죠? 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2절의 맨 끝에 부분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악명 높은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죠. 아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이렇게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너무나 화를 내고 계신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해서 제비를 뽑고 해서 지파를 뽑아내고 또 그 종족을 뽑아내고 그 중에 가족을 뽑아내서 이 아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간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을까요? 아간도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최후가 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실 별것 아니었죠.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운데 좋은 물건 몇 개를 욕심을 내서 취하게 됩니다. 은 조금하고 금덩이하고 그리고 외투를 훔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물건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마저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물건 조금 훔쳤기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간이 훔친 물건이 무슨 물건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물건을 훔쳤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도둑질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간이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느냐라는 데 있었습니다. 아간이 훔칠 물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제 탈취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은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 구별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될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얻은 것들을 다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신 분 같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했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싸워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탈취물을 취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이외의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이후에 너희가 전투에서 얻는 것들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들이 밟는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전쟁에서 얻는 탈취물들은 너희가 가지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단지 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에서 얻은 것인 여리고 성에서 얻은 것만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신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금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좋은 외투, 은, 금, 사실 사람들이 보면은 다 욕심 낼 만한 거예요. 아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금덩이를 보면은 아마 마음이 혹해서 이렇게 훔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냐면은 이 금덩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사실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사실은 작은 욕심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더 좋은 것들, 더 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간은 눈앞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취하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참담한 최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쳤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 그렇다면은 너를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들도 바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바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둑질을 해? 그렇다면은 너를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아간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약속해서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것에 이렇게 손을 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욕심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간의 마음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간은 그 눈앞의 물건에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간같이 되면 안 되겠죠. 나 아간같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물건을 너무나 많이 도적질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훔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밝히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서 경계를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시죠. 안식일을 주시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어떤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릇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더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죠.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라고 우리가 수식을 붙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것은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굉장히 반복을 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식일. 또 13절에 이어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15절에 16절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19절에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21절에 나의 안식일을, 24절에 내 안식일. 이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내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그러죠. 이제 은혜의 시대에는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만들 때부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동일하게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속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속한 날 아니야. 그거 너희들이 써도 되는 날이다. 그거 네가 써도 되는 날이다. 그거 한번 훔쳐서 써봐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불금이란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불금? 불금이 뭘까요?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인데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금요일을 즐겁게 즐기자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우리 이제 일할 필요 없으니까 금요일을 즐겁게 즐기자. 금요일이 즐거운 날이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자, 나의 유흥의 날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날은 너희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니고 너희가 써도 되는 날이야. 자, 얼마나 많이 유혹받으시나요? 안식일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금요일 일 딱 마치고 토요일 껴서 일요일까지 가족끼리 여행 가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날씨 좋으면은 근교로 나가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날 너희가 즐겁게 사용해라. 가족들이랑 행복한 추억 만들어라. 그날 너희가 즐겨라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내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안식일을 도적질해서 사용하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고 안식일을 도적질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힘들어라. 너희들 이 좋은 날 내가 뺏어서 내가 써야지. 이러기 위해서 사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을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과 같은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연습해라. 그것을 누려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날을 지킴을 통해서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아간처럼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위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거 언제 주시는데? 그거 정말 좋은 거야? 진짜 나에게 주시긴 하는 거야?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안식, 이 땅에서 내가 편히 쉬어야지, 이 좋은 날 내 몸 편히 쉬어야지라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도적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도적질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11조입니다. 레위기서 27장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서 27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자, 10분의 1이 누구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나요? 내가 얻은 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셨고, 모든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기회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을 10분의 1이라는 물질로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너희 건 내가 뺏어서 써야겠다, 내가 필요한데 가져가서 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것을 취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것 중에 10분의 1만 취하실까요? 다 하나님 것인데, 맘만 먹으면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 뭐가 부족해서 10분의 1만 취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때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11조를 내려가셨더라고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내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가 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너희에게 막 주고 싶은데 그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침을 통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11조 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내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좋은 것,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세상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11조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벌었으니까 네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 거냐, 그 아까운 것을 어떻게 바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11조 걷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왜 11조를 내야 되냐? 11조는 구약에서 농사 지낼 때나 드리는 거 아니냐? 구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 그래요. 제가 교회 이제 다른 교파 이렇게 사이트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쫙 자랑스럽게 걸어놨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어떻게 돈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11조를 돈으로 보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11조가 돈입니까? 11조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조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바로 나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우리도 11조 부분에 대해서 아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뜨끔뜨끔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 나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역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인이라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몸,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샀으면 누구의 것입니까? 산 사람의 것이죠. 그 값을 치른 사람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통해서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의 소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냐, 나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것들 가운데 이 강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 근데 굉장히 그 가운데서 인기 있는 제목들을 살펴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인생은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의 제목,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는 것이 주요의 내용을 이룹니다. 살아가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한 번뿐이고 네 건데 왜 다른 것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인생을 즐기지 못하냐는 것이죠. 네 꿈을 추구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삶의 주인공은 누구다? 너다. 주인공이 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 귀에 듣기에 좋아요. 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 같고, 막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 같고, 와, 인생 잘 살아야겠다. 와, 인생 성공하면서 한번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주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들, 우리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외침이에요.
이것은 너의 삶의 주인공이 너다라고, 너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면서 삽니다. 나의 몸, 나의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꿈 추구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인생, 나의 은사, 나의 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구나, 죽을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죠.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싶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본다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다면 세월호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이 뉴스에 대해서 슬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그 사건 가운데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렸던 사건이 무엇이 있냐면은, 그 가운데 내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참 그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그 배에 승무원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선생님의, 그 승무원 도움으로 그 죽을 위험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사실은 내가 그 배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계속 그냥 나만을 위한 삶, 이기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희생이 값진 희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살아야겠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희생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수고가 값진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아간과 같은 죄를 많이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안식일, 11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희생정신이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후에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대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